읽어왔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모습, 죽으셨었는데 지금은 살아계신, 어디 계신지는 우리가 말할 수 없어도 지금은 죽어 계신 분이 아니고 어딘가에 계시는 예수, 그것도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공간을 초월해서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20절에 마지막 절에 보니까 주께서 함께 계셨다. 그러면 죽으셨던 분이시지만 지금 살아계셔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함께 일하시는 분이라고 제자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이 15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이라고 했을 때, 여기 너희는 이란 말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뭔가 좀 제사를 지낼 때는 제사장은 멋진 옷을 입고 보석을 화려하게 박아놓은 제사장 옷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고 머리에 관을 쓰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으면서 예배를, 제사를 인도하는 필수적인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놓인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하나님은 아니더라도 천지신명, 산신령, 이런 어떤 신들과 일반 사람들을 이어주는 매개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당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불교는 신을 인정하진 않지만 뭔가 궁극적인 진리와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매개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스님이라고 부릅니다. 천주교에서는 우리가 신부라는 말 자체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father, 아버지라는 뜻인데,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 사람들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매개자 역할을 했습니다. 매개자라는 것은 이어줄 매자의 사이계자입니다. 사이에서 이어주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 세상은, 모든 이 세상의 가르침의 단체들은, 종교라고 얘기하는 단체들은 반드시 여기 예수님께서 너희라고 명명하신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타락을 하거나 혹은 가짜라면은 사람들이 물론 속아주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별로 안 좋은 거죠. 이게 진짜래야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지목하신 너희는 이라는 사람들이 가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무당집 찾아가 보셨는 분도 있겠지만은 가짜 무당들이 상당히 많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진짜 무당과 가짜 무당의 차이점은 그거죠.
그 무당들도 그래요. 가짜 무당들에 대해서 이 진짜 무당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일단은 돈을 밝히는 사람들은 가짜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매개자들은 자신들이 진짜라는 것을 진짜 우리는 그러한 성직자다라고 얘기하죠. 따로 떼어놓은 성직자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무속인들은 일단 반말부터 하죠. 사람들이 그걸 원해서 하는 거예요. 일단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보면은 반말부터 내깔입니다. 뭐 왜 왔어? 문제 있으면 물어봐. 이렇게 반말부터 해야지 분위기가 좋아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니나 내나 똑같은 사람이면 내가 니인데 와가지고 왜 돈을 주고 점을 보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가짜 무당이래요. 무당들 얘기 들어보면은 예의 없고 반말부터 하는 것은 일단 자기가 뭔가 진짜가 아니니까 신과 인간을 연결해 주는 진짜 매개자가 아니니까 일단은 자기의 권위를 위해서 권위라도 세워야지 장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말부터 그냥 한다 그러더라고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종이라면은 예의 바르고 그래야 되는데 막 그냥 한 사람 있잖아요. 막 뭐 부흥회 같은 데 가면 뭐 자기 큰 부흥사라고 옷을 막 집어 던진다든가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봐도 가짜. 그러나 여기 예수님께서 너희라고 그 지목하신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사명을 그 감당하기 위해서는 꾸미는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건 옛날부터 허용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내게 할 때도 제사장들 옷은 그 남달랐어요. 일반 사람들이 입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그래서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위에다가 그 보석들이 이런저런 그 보석들이 가득한 그런 어떤 화려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게 하나님께서 하셨거든요. 이것이 나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도 뭔가 여러분과 같이 그런 티셔츠나 이런 걸 입고 여기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니나 내나 똑같은데 하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가운이라도 입고 요 앞에 서야지 여러분들이 뭔가 여러분들이 모르는 어떤 그런 것을 저분은 알고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죠? 그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바지 입고 뭐 그렇게 입고 무슨 뭐 왔다 갔다 하면 저게 스님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 하나도 존경심이 안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일단 머리를 밀고 그 다음에 옷을 승복이라 차려입고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다녀야지. 저 사람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뭘 다 알고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 하도 많은데 어떤 목사님이 어떤 레벨의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저분이 어떤 그 신학대학을 나와서 어떻게 수련을 받았고 그런 걸 잘 모른다. 그러니까 겉모양이 일단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인도할 때도 구슬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구슬을 할 때도 무당이 니나 내나 똑같은 옷을 입고 뭐 똑같은 언어를 쓴다. 그러면 하나도 존경심이 안 생기고 매개자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무당들은 일단 사람들에게 그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한 잘 안 쓰는 말을 써요. 여러분들이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면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더 좋아해요. 왜냐면 내가 모르는 거를 저 사람 뭔가 알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그 스님들도 마찬가지죠. 목탁을 딱딱딱딱 두드리면서 하는 말들이 중얼중얼중얼 하는 말들이 이게 한문 같기도 하고 인도말 같기도 하고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근데 모르는 게 더 좋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네가 하는 말을 다 알아들으면은 니나 나나 똑같은데 내가 너희한테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읽기 어렵죠. 이거 왜 쉽게 안 하나요? 이거 쉽게 풀어놓으면 되게 쉬운 그림이다. 근데 왜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쉽게 그 번역된 세번역 현대인의 성경을 읽으면은 너무나 쉬워가지고 목사님이 존경스럽지 않은 거예요. 왜? 니나 나나 똑같이 이렇게 읽기 쉬운 성경은 너는 뭐라고 네가 이거를 가지고 하냐? 뭐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인데도 쉽게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위 때문에 우리만 이것을 해석해 줄 수 있다라는 권위를 하는 거죠. 일단은 그 언어 자체가 요런 매개자들 예수님께서 너희라고 얘기한 이 매개자들은 언어 자체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에 가면은 제가 사실은 처음 보는 사람들도 저한테 목사라는 인상을 받는다고 말을 해요. 완전 생판 처음인데도 목사님 같으신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일단 옷 입은 게 목사 같다. 딱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목사 같고 일단은 말하는 거 그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 말하는 거 들어보면은 뭔가 좀 조심조심 얘기하면서 천천히 얘기한다. 그러면 도력이 쌓인 것 같아요. 스님들도 그냥 얘기하고 떠들고 이런 스님은 가짜 같잖아요. 그죠? 조용히 앉아가지고 차분하게 얘기를 하면서 하면은 굉장히 권위 있어 보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길들여진 겁니다. 우리도. 그래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고 그래서 말을 조용조용하게 하면서 뭔가 깊이 생각하고 얘기한 것처럼 해야지 매개자들이 티가 나는 겁니다. 예의 없이 막 그러는 그 티가 안 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라고 명령하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를 이어주는 중간에 선 사람들로서 거의 그 쓰는 언어라든가 또는 눈에 비치는 외모 자체가 독특하고 또 이제 그 글 같은 것도 좀 틀립니다. 많이 여러분들이 일상 쓰는 그 글과는 다른 언어와 글을 우리가 사용하거든요. 무당들이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글을 써서 그걸 부적이라고 팔아먹잖아요. 그죠? 그거는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글을 쓰는 걸 봐서 이 사람은 진짜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라고 명명한 것은 그런 무당들이나 스님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무나 하나님께서 사역자가 되게 하신 건 아니죠. 이 매개자가 된 건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들이 이 매개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데 가짜도 많잖아요. 가짜는 흉내만 내는 거고 여러분들이 눈앞에 있는 제가 진짜냐 가짜냐는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라고 했을 때 이것은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서서 일하게 하신 저 같은 사람을 얘기한다라고 감히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너희라고 명명한 사람들이 뭐라고 다니는 사람들이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장소와 대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만민에게 인종 가리지 말고 신분 계층 가리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빈부 귀천 인종 피부 색깔
이거랑 관계없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면 좋은 복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1차적인 명령입니다. 복음은 뭔가요? 우리가 알지 못하던 기쁜 소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했는데 알지 못하기 때문에 괴롭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두운 길을 간 것 같고 이제는 제가 어디로 가야 되나요? 이리로 가야 될까요? 저리로 가야 될까요? 도무지 감각이 없고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인생 속에서 누군가 와가지고 길을 알려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세상은 이런 것이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지 되는 거고 어떻게 되는 거다. 이렇게 길을 알려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 싶어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무당집에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거 물어보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길을 알려준다는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쁜 소식을 알리고 다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쁜 소식이 뭔가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 연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접속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서 과감하게 길을 여셔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그런 일들을 벌이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그거를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잖아요. 알려야지 알지. 언어로 이 세상이 연결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입을 닫지 않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말을 하죠. 하나님과 우리와 이제는 막힌 사이가 아니라 연결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더 힘이 있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종교는 의식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알려라.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뭘 하라고 했습니까?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세례라는 그 말씀하죠. 이것은 여러분 세례 받았습니까? 세례 받았죠. 한 번에 그 세례를 받는 어떤 그 의미도 있지만은 우리가 매주일 나오면 매주일 세례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맨날 나와서 하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주시니 맨날 그거 하는 얘기 아닙니까? 지난 한 주간 또 죄를 짓고 왔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또 용서해 주실 줄 믿고 그게 또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세례라는 것은 죄를 씻는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한 번 씻지만은 이건 마음적으로는 계속 세례를 받는 것인데 이게 하나의 예배 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예배 의식을 여러분들이 우습게 여긴다거나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한다거나 그러면은 예배당이 왜 있겠습니까? 예배당 하지 말지.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예배당을 왜 이럴까 돈 주고 우리가 꾸며놓고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배당을 왜 크게 지어놓고 사람들이 합니까? 그거는 거룩한 공간을 만들기 위한 치열한 노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런 장소를 만들어 놓고 예배 의식을 우리가 치밀하게 잘 꾸며서 하나님과 접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습게 여겨가지고 이 장소를 우습게 여겨서 입는 복장이라든가 이 예배 의식 이런 것들을 하찮게 여기고 그런 거지 그냥 잠깐 버티면 되지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신앙생활의 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부터 절대 예배 의식을 그런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몸을 씻고 예물을 정성껏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절차에 따라서 훌륭한 옷을 입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부지런히 이 예배를 인도해서 그 예배가 거룩하고 그 24시간 365일 그 많은 시간들 중에서 그 제사 드리는 시간이 가장 귀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좋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기 때문에, 구약 시대부터 이 제사 시간과 제사 장소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좋아졌는데, 우리가 예배에서 좀 자유롭게 우리가 뭐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자유주의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만들었었냐면, 예전에 얼마 전에 얘기입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근엄하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좀 하면 너무 좀 이게 딱딱하고 이러니까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좀 입도 심심하니까 껌도 좀 씹어 먹어 가면서 사탕도 돌리고, 피곤하니까 그 다음에 과자도 좀 먹으면서 커피도 마시고, 목사님 설교할 때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대화도 좀 하고, 그렇게 시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예배를.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목회자는 설교하는데 난리가 아니었죠. 전부 앉아가지고 사탕 까먹고 과자 까먹고 커피 마시고 돌아다니면서 얘기하고, 그거 시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보니까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힘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차, 이게 아니구나, 사람들이 그걸 깨달아가지고 없애버린 겁니다. 없애버리고 예배는 거룩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한테 좋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정해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그 예배당을 깨끗하게 하고 잘 꾸며놓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참 깨끗하게 해서 딱 드려야지. 이 한 시간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일주일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힘을 주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례라는 말씀을 왜 하셨겠어요? 이건 하나의 의식이거든요. 예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너희는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면서 의식적인 면에서 세례나 성찬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굳게 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아무리 잘 차려놓고 아무리 예배 시간을 잘 하고 예배당을 크게 해놓고, 그리고 아무리 정직하고 진짜 하나님이 선택하신 목회자가 기쁜 소식을 전해도 듣는 사람들이 귀를 닫아버리고 믿지 않으면은 그건 뭐겠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적으로 이 교회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믿어주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여기 앞에서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뽑아 세우신 너희라는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성직자고, 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예배의식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믿을 때, 믿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으라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아무런 어떤 이득이 없어요. 믿으셔야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복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다,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목회자가 있고 정말 좋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은 반드시 어떤 표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표적은 뭐냐면 어떤 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드러날 표 아닙니까? 뭔가 드러나는데 어떤 표적이 드러나?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이 예배는 드리고 가는데 항상 예배 드리고 나오면은 똑같아. 어제랑 똑같고 힘도 없고 다 잊어먹고, 목사님 무슨 말씀 하셨는지 다 잊어먹고, 예배는 드리고 왔는데 어디 가다 하는지 감각이 안 오고, 그러면은
그게 그 무슨 그 여러분들의 삶에 그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정말로 믿는다면 정말로 예배를 잘 드리고 정말로 예수님이 보내신 사역자들 세우신 사역자들과 함께 있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들이 귀신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거 아닙니다. 귀신은 여러분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는 영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감히 여러분들을 건드리지 못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디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접촉했기 때문에 예배당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같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이 감히 어떻게 우리를 건드리겠습니까? 무당도 여러분들은 무서워할 겁니다. 무당 앞에 가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 들이고 이건 가짜 성도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당들은 벌써 알아요. 귀신들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다 병이 났습니다. 귀신도 쫓겨났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귀신들도 쫓겨나고 병들도 나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지나갔으면 좋겠다. 왜? 그림자 지나가면 접촉하는 거니까 귀신들이 도망하신다는 것이죠. 네. 사도 바울의 옷자락만 만져도 사도 바울이 썼던 손수건만 가지고 병자 위에 얹어도 병자가 나았다는 것이 왜? 같이 있었으니까. 여러분들 진짜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 좋은 목회자와 함께 있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귀신이 감히 어떻게 여러분들을 건드리겠습니까? 감히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여러분들은 귀신을 무서워하고 그러면서 하잖아요. 그죠? 그건 가짜 성도입니다. 가짜 성도.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하면 이 말은 우리가 그게 오해를 하면 안 된다. 막 이상한 말을 하고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언어 자체가 틀리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쓰던 언어들이요. 욕이라든가 부정적인 언어, 남들 헐뜯는 말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입에서 싹 없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새 방언이라는 것은 하늘나라 말을 의미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말을 해야 됩니다. 함부로 그냥 남을 헐뜯거나 또 욕을 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말하는 것 본색을 딱 보면 알아요. 가짜 무당들이 들어온 사람들인데 그냥 반말 찍하고 하대하고 이걸 가짜 무당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래서 여러분들 언어가 바뀌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로 사람들이 보기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처음 봤다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들의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굉장히 신선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우리가 보지도 못했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뱀을 집어 올리며라는 말은 우리가 뱀 보면은 무섭잖아요. 도망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뭐냐면 악한 어떤 것들이 오면은 악한 상황이나 어떤 악한 영이나 오면은 집어 올리며라는 말은 내동댕이 친다는 말이거든요. 이게요. 원어로 보면 뱀을 내동댕이 친다. 그 다음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표적이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독이 여러분들을 위협하는 모든 상황, 그것이 뭐든지 간에 사람들이 보기에 너 큰일 났다. 그러면 큰일 날 거다. 너 지금 잘못돼 가고 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왜 하나님의 자녀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이거 굉장히 안 되는 것 같다.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끄떡이 없습니다. 잘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잘 돼요. 왜?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러한 그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그 병이 나아야 된다. 병은 의사들이 병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죠. 의사들은 사실은 따지고 들어보면 병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게 어디서 오는지, 병이 왜 생기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거나 우리의 경험상 진짜 신령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병이 그냥 낫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여자도 병이 났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다녔던 사람들, 병들이 갑자기 났습니다. 병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죠. 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으니 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손을 얹은 적이라는 말이 나오죠. 너희가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은, 이 말은 접촉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손을 얹는 게 아니라 옆에만 있어도 사람들이 그 기운을 받는다. 우리 한국 사람들 말대로라면 기를 받는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신령한 사람이라면은 이 사람들이 느낍니다. 느끼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표적입니다. 말씀을 일단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힘있게 하기 위해서 너희라는 어떤 사람들이 진짜여야 된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된다.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지혜가 너희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가짜면은 모두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헛되고 이 교회도 가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진짜 하나님의 그 뽑아 세우신 사역자가 맞기를 기도해야 되고, 또 타락하지 않기를, 그 정신이 망가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전하라는 소식을 전하고,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이 예배를 우습게 여겨가지고 그냥 대충 하지 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다 망가져요. 무너집니다. 집이. 그렇게 하지 말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받아들여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럼 여러분들에게 힘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힘이 생기면 여러분들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독을 먹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의 정신이, 여러분들의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어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시는 분으로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그 나쁜 종교 사람들도, 그 어떤 나쁜 기운도 여러분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힘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에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들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해서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하시고 헌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